오늘 말씀은 다윗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한 내용입니다. 그런 거를 이 시간에 다윗이 감사라는 제목으로 증거하겠습니다. 해마다 11월 달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달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한 것을 배워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어릴 때 시골에서 양치던 미천한 목동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형제가 8형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다윗은 맨 막내로 태어나기 때문에 항상 형들이 중요한 일이 있으면은 형님들을 보내고 자기는 양떼를 지키기는 하였습니다. 한 번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그 사울 왕을 폐하시고 새로운 왕을 선출하는데 이 이새의 8 아들 가운데서 선출하시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이 그 집에 왔을 때 그 형 7은 다 혹시나하고 말이죠, 기대를 가지고 그것에 참여했지만은 다윗은 그런 기대 가지지 아니하고 자기는 들에서 혼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사무엘상 16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사무엘이 와서 하나하나 그 아들들 지나가게 하는데 하나도 하나님이 이 아들이 선택된 왕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7가지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네 아들이 또 없느냐? 아직 하나 있긴 있는데 그건 맨 막내, 들에서 양치는 목동에 지나지 않습니다. 데려오너라. 다윗이 양치다가 그 사무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들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니까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왕으로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모든 게 다 자기의 원하는 소원대로 노력으로 된 것이 없습니다. 시편 131편 1절의 말씀 보면은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고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다윗은 항상 겸손했지만은 하나님이 그 겸손한 다윗을 이렇게 큰 자가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큰 자가 되는 분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 기독교 역사상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지만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자기가 이렇게 큰 은혜 받고 사도된 것을 고백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오늘날 우리는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내려면 보면은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차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라. 오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리와 타조와 같이 되었어요. 그런 악한 성격을 가지고 났습니다. 또 이사야는 지렁이와 같은 자라고 했습니다.
만물보다 부패하고 더러운 것은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큰 축복 중에 축복이요. 이 세상에 어떤 집이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지만한 그런 지위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와 같이 큰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다윗이 감사한 은혜 무엇입니까? 다윗이 감사한 은혜는 세 가지. 오늘도 첫째, 다윗이 감사한 은혜는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심. 36절 상반절입니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방패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도군. 그런데 한문에 모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순. 영어로 말하면 그 어려운 말이 돼서 contradiction. 모순이라는 말. 그 모순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나? 그거 같으면 모자는 것이 창모예요. 창이란. 그래서 순은 방패순이에요. 모순하게 되면 창하고 방패를 가리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장사를 했는데 하루는 방패를 가지고 나가가지고 창을 가지고 나가가지고 이 창은 어떤 방패든지 다 뚫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선전을 해가지고 창을 팔았습니다. 그 다음 날은 그러면 방패를 가지고 나가가지고 이 방패는 어떤 창이라도 뚫을 수가 없는 방패입니다. 자, 하루는 창을 가지고 나가가지고 방패를 다 뚫을 수 있다. 하루는 어떤 창이라도 뚫을 수 없는 방패다. 모순이지요? 그게 바로 모순이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 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고 치면은 어떤 창도 하나님이 우리를 막아주시는 방패를 뚫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떤 자에게 방패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방패세요. 그러면 구원의 방패가 되신 은혜 두 가지인데, 첫째 은혜가 무엇입니까? 모든 환난을 이기게 하심.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패를 주셔서 모든 환난을 다 방패로 막아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시편 33편 20절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예, 하나님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신다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많은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은 환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방패가 되어 주셔서 그 환난이 다윗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맨 먼저 다윗이 환난 당한 것은 골리앗 대장과 더불어 싸우려 나간 것입니다. 골리앗 대장은 키가 부족인데 얼마나 장대한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군대 많이 있었지만은 골리앗을 대적에 나와 싸우겠다는 군사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윗은 그때 들에서 양치다가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가니까 이 골리앗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하나님 회방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시하는데 말이죠. 의분이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과 더불어 싸우러 나가지 않았나요? 골리앗 대장이 볼 때는 이거 지금 다윗이 나오는 게 강아지와 같아, 강아지. 강아지 같은 게 나와서 자기를 대적을 싸우겠다는 말이죠. 그렇지만은
다윗이 담대했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왔지만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물 몇 달 던질 때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창이 되셔서 골리앗 대장 이마에 탁 가서 박혔단 말이에요. 꼴꼴해서 죽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방패가 되셔서 그 골리앗 대장을 막아주신 하나님. 또 그 다음에 다윗이 어떤 화를 당했나 그것쯤에는 다윗은 검은 걸 잘 탔습니다. 사울왕 앞에 부르심을 받아서 사울이 악신이 들렸을 때 안에 가서 검은 거 다 위로해주곤 했는데 이 사울왕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말이죠. 그 얼마나 좋은 인물입니까? 귀한 인물입니까? 그걸 키울 생각하지 아니에요. 이걸 죽이려고 그랬어요. 죽여야 자기 아들이 왕이 될 테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들고 있던 창을 가지고 다윗이 여기서 지금 연주하는데 여기에다가 탁 던졌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가서 벽에 가서 박히면 죽을 건데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서 다윗 사울 왕의 창을 피하게 해줬어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이것이 복이에요.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침입했지만은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 왕의 방패가 되어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전멸시켜 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많은 환란이 있습니다. 많은 환란 당했습니다. 좀 나이 많으신 분들 6.25 때 얼마나 환란 당했습니까? 6.25 때 환란 당한 거 요즘에 또 질병으로 인해서 얼마나 환란이 많아요. 어떤 분은 자기가 운전해가지고 USC 저 병원에 갔는데 집에 돌아오지 못했어요. 나쁜 병으로 거기서 돌아가십니다. 이와 같은 그 나쁜 병들이 얼마나 지금 많이 돌아가고 있는데 오늘날까지 건강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또 비행기 사고, 자동차 사고 얼마나 사고가 많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날 우리가 이 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내게 방패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우리가 건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과거에 환난에서 건지셨고 지금도 건지시고 앞으로도 건지실 것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자, 앞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환난을 당해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방패가 되셔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큰 하나님의 은혜요. 그 다음에 구원의 방패가 되신 둘째 은혜,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심. 우리 인류의 가장 큰 원수는 사망입니다. 어떠한 세상에 영명이 있는 사람도 사망의 권세를 이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값으로 사망에 갔기 때문에 다 우리는 사망의 종이요. 그런데 다윗은 이와 같은 사망의 권세를 이긴 것을 예언했습니다. 시편 16편 10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예,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언이요. 다윗은 주전 천년 사람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실 그 예언을 천년 전에 해놓은 거예요. 썩지 않음을 당하실 것이다. 오늘 우리가 다 죄값으로 한 번 죽지만은 예수 안에서
그 사망을 이기고 우리도 육신적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요. 이 이상 더 큰 은혜가 없어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6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그가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데,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젊은 사람에게나 나이 많은 사람에게나 사망은 점점 가까워오고 있어요. 이제 어떻게 할 것이요? 예수 믿으면 예수 안에서 우리는 사망의 권세를 벌써 이겼습니다. 이겼어요. 무엇이 이긴 것이가 하면은 허물과 저로 죽었던 영혼이 예수 믿을 때 중생했으니까 중생한 영혼은 다시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망 권세를 이겼어요. 사망 권세 이긴 것을 믿습니까? 예. 우리에게 사망 권세 이기게 해준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육신적으로 죽지만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무덤에서 예수님과 같이 능력으로 다 부활할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하실 것을 믿습니까? 예.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방패로서 우리에게 모든 환난을 이기게 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해주신 이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닐 수 없고 우리 이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둘째로 다윗이 감사한 은혜는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심. 36절 하반절에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온유가 무엇입니까? 온유라는 건 유순한 거예요. 연한 것이요. 주님은 온유하신 주님. 강한 것이 있고 온유한 것이 있는데 온유한 것이 강한 것을 이깁니다. 자, 우리 입안에는 강한 것은 치아요, 소름돋게, 온유한 것은 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강한 것은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그저 충치기 풍치해서 갈아대고 해주면은 혀는 하나 가지고도 죽을 때까지 혀가 모질해서 혀 갈아대는 사람은 없어. 혀 모질해서 죽는 사람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혀는 온유하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마태오 5장 5절의 말씀 보니까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요. 강한 거하고 온유한 거하고 싸우면은 반드시 온유한 것이 이깁니다. 그 시내가에 나가면 돌들이 여기 매끈매끈하게 동글동글 달아진 거 보세요. 그게 물에 달아진 거예요. 온유함.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명예를 내가 배우라고 했습니다. 예. 예수님 온유하신 주님. 온유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 생명을 내놓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강한 나폴레옹,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하려 했지만은 실패하고 말년에서 세인트 헬레나에 가가지고 얼마나 한숨 쉬고 자기는 실패자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온유하면 이게, 그러면 주의 온유함이 크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온유함으로 크게 하신 은혜가 그럼 무엇입니까? 온유함으로 크게 하신 첫째 은혜는 온유함으로 용서해 주심. 다윗도 잘못한 거 있습니다. 다윗이 잘못한 거 뭘 잘못했나 알고 같으면은 간음죄 지었어요. 어쩌다 그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도 안 하고 늦게 일어나가지고 합당치 못한 거 봤으면 빨리 돌이키지 아니하고 왜 그냥 주목하나 말이에요. 간음죄를 졌습니다. 또 그 간음죄를 숨겨보려고 감추어보려고 그 남편 우리아처럼 충성된 신하가 어디 있어요? 우리아를 죽이지 않았습니까? 다윗도 간음죄를 지고 또한 살인죄를 지은 다윗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온유하심으로 그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예, 하나님은 도말하시는 자. 도말이라는 건 이 더러운 벽에다가 페인트를 다시 칠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해서 기억지 아니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도말하지 아니하고 기억지 하신다 할 것 같으면 주 앞에 설 자가 누구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죄를 많이 졌습니까? 난 얼마나 죄를 많이 진 죄인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온유하심으로 그 죄를 다 기억지 아니하십니다. 회개하는 자의 죄는 흰 눈보다 흰 양털보다 희게 씻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다시금 빠지지 아니해야 됩니다.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돼지가 더러운 것에 나왔다가 다시 더러운 데 빠지는 것처럼 하지 말고 죄와 더불어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내가 큰 용서를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이 내게 잘못한 거 용서해 줘야 돼요. 용서해 주라는. 마태복음 18장 거기 내려면 보면은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되겠습니까? 7번까지 하여리니까 아니다. 하루 7번씩 40번이라도 무한대로 형제가 죄를 짓고 잘못했다고 하게 되면 용서해 줘라는 말이에요. 용서해 줘야 돼요. 한 번 자기에게 잘못했다고 해서 어째서 그걸 기억하고 말이에요. 항상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복수하려고 그러고 말이에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예요. 1만 데나리온 빚진 자가 탕감을 받고 자기에게 200데나리온 빚진 거 탕감해주지 않다가 다시 주인에게 불리고 가서 감옥에 갇히지 않았나요? 용서해 줘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온유해야 됩니다. 그래야 큰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온유함으로 크게 하신 둘째 은혜, 온유함으로 징계해 주심. 다윗이 죄 지은 거 다 용서는 받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거기에 대한 징계, 이걸 면하지 못했어요. 자, 여기 나무 기둥이 있는데 어떤 집에서 아이가 이거 말을 안 들어. 자, 이제 오늘 너하고 약속한다. 내가 잘못하게 되면 이 기둥에다가 모서리 하나씩 박는 거다. 약속했습니다. 자기도 안 되지. 잘못하게 되면 그 기둥에 못이 하나씩 박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제 엄마 나 이제 잘못하지 않을 테니까 제 못들 좀 뽑도록 해달라고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차간 일을 하게 되면 못을 하나씩 빼주는 거야. 잘못된 걸 뉘우치고. 그래서 그 기둥에 박혔던 못이 다 빠졌습니다. 남은 건 뭘 남았습니까? 못을 박았던 그 자리, 이거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죄 짐으로 지옥 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왜 지옥 안 갑니까?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셔서 지옥 고통을 당하셨고 지옥에 갈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죄 지은 것으로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이 잘못했을 처럼 우리는 다르게 징계받습니다. 하나님이 징계. 히브리 12장 6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징계는
거기 욥기 5장 17절 18절.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고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예, 하나님은 상하게 하시다가 고치신 하나님, 아프게 하시다 싸매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면서도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데 없이 여기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징계 받았으므로 시편 6편 6절의 말씀 보니까 밤마다 눈 흘리면서 그 여우를 적시고 침상을 띄웠다고 했습니다. 한 번 그와 같은 범죄로 족한 거예요. 그런 거로 우리가 범죄 계속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징계 받음으로 그 죄에서 완전히 우리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날마다 죄와 더불어 싸워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집에서 보면은 아빠들은 되게 좀 아이들한테 큰 소리 치고 말이죠. 저 완력을 하려고 그러고. 엄마들은 원유해. 집에서 아빠들이 아이들한테 좋아하는 인기가 있습니까? 아빠들이 더 인기가 있습니까? 자, 이 젊은 사람들 집에서 아빠가 좋아요? 엄마가 좋아? 예? 아버지가 더 좋아? 그런 집도 있어. 아버지는 자상한 아버지와 그래도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러지 못한 것 같아. 왜 어머니 날은 그렇게 꽃도 달아주고 뭐 활약을 다 하면서 아버지 날 당하게 되면 난 쓸쓸해. 엄마가 더 인기가 좋아. 그 엄마는 왜 그러냐 하면은 엄마는 온유함으로 아이들한테 자상하다는 말. 아버지들은 꽥꽥거리고 말이지. 큰 소리 치고 하니까 그래 엄마보다는 못한 것 같아. 하나님 우리에게 대해서 온유하신 하나님, 남에게 대해서 우리가 온유함으로 오늘을 배워서 온유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보답하는 길입니다. 셋째, 다윗이 감사한 은혜는 나로 실족하지 않게 하신, 이 실족하지 않게 하신 데는 37절이요. 37절 읽으세요.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로 실족지 않게 하셨나이다. 예, 이 실족하면 미끄러도 넘어가는 거예요. 세상에는 우리를 실족케 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교회 시작을 했는데 뭐 자기 생활이 교회 시작해가지고 더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교회 나오니까 더 꼬리 끼는 것마다 많아지고, 에이, 교회 나오지 아니하고 물러가는 건 그 실족하는 거예요. 내가 서울에 있을 때 어떤 분은 한강에 그 아들이 수영하려 나갔다가 죽었어요. 너무너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뭐 왜 우리 아들을 그렇게 하나님 데려갔었나 말이에요. 교회 3년을 안 나고 실족했습니다. 그래도 3년 후에 다시 나와서 우리 타간 백성이 이렇게 아주 실족하진 않아요. 실족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교회 나와보니까 다른 사람 뭐 난것 같지도 않다는 말이에요. 그 실족하네요. 하나님이 참으로 공의 하나님 계시다면 왜 세상에 이렇게 부조리한가? 예능가 가서 실족하는 사람들 많아요. 독일의 철학자 니체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면 왜 세상이 이 모양이에요? 하나님은 죽었다. 이렇게 실족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 실족을 하지 않았어요. 실족하지 않는 자, 마태복음 11장 6절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실족하지 아니해야 돼. 무슨 일에서 실족하지 말라. 그러면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은혜 두 가지.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첫째 은혜는 무엇입니까? 내 걸음을 넓게 하여 주심. 37절이에요.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넓게 하나님이 이렇게 내 걸음을 잡아주었습니다. 여기 넓게 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은혜로 마음도 넓어지고 행함도 넓게 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다윗이 보면 압살롬이 자기 아들이요, 압살롬이 난으로 인해서 피난 갈 때 거기 사월의 족속 하나 시므이가 와가지고 티끌을 날리면서 돌을 던지면서 이 반역한 자야, 우리 집을 반역한 자요, 하나님이 징계로 너를 치시는 것이라, 뭐 다윗을 말로 다 할 수 없이 저주했어요. 그 옆에 수리아의 아들들이 있다가 아니 저 녀석이 저거 아니 대왕을 그렇게 저주하다니 허락해 주옵소서. 당장 가서 저 내가 목을 비워갔습니다. 다윗이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수리아의 아들들아,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 몸에서 난 압살롬이 내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반역을 하였거든. 저 사울이 족속인 저 시므일이야. 더 들어와.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 시므이를 시켜서 나를 저주하는 것이다. 얼마나 겸손하고 시므이의 저주로 인해서 자기가 반성하고 회개하고 뉘우쳤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걸음을 넓게 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넓히는 걸 배워야 됩니다. 이자가 사무엘하 16장 10절 11절의 말씀 읽으시오. 왕이 가로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냐?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예, 그 다윗은 얼마나 그때 마음을 넓혔나 말이죠.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위대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요셉이 보면은 요셉이 얼마나 마음이 넓고 관영한 사람이, 창세기 45장 5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자기가 애굽의 총리 되신 걸 알고 형들이 양식살에 왔다가 어릴 때 요셉에게 대해서 자기들이 한 그 생각을 나서 보복당할까 봐 벌벌 떨었습니다. 요셉은 그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시고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흉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들이 나를 여기에 보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위대한 사람의 그 마음을 이렇게 넓단 말, 마음이 넓어야 돼. 교회도 문을 넓게 열어야 돼. 넓게 열어서 과거에 그 사람 뭐 따지지 말고 교회는 다 받아들여가지고 대중 모태화가 돼서 교회 와가지고 다 깨끗이 침받고 변화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하는, 이것이 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3절의 말씀 보면은 마음을 넓히라, 마음 넓히라고 그랬어요.
빌립보 4장 5절의 말씀 보면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 넓게 남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하란 말이에요. 내가 늘 잘하는 거 있잖아요, 여보. 잘했군 말이에요. 병아리 한 마리 보았나? 해봐요. 보았나? 보았지 그랬어요. 그럼 어쨌나? 어째서요? 예, 몸보신이라고 구워 먹었대. 구워 먹으려면 남편 돌아온 다음에 좀 같이, 남편도 같이 먹게 하지 않으면 저들끼리 한다 구워 먹었단 말이에요. 남편이 생활 좀 괘씸해요. 그래서 남편이 뭐이라 그랬어요? 해봐요. 되었다고. 잘했고. 그게 마음을 넓힌 너그러운 마음. 가정도 마음을 넓히면 다툴 일이 없어요. 교회 생활에도 마음을 넓히면 시험 들 일이 없어요. 마음을 좁혀가지고 마음 제일 좁은 것은 뱀댕이라고 그래요. 뱀댕이 섞어가지고 교회에 앉았으니까 누가 매일하고 조금만 해서 시험 들어서 안 나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인가 말이죠. 조그만 일에 무슨 상처받았다는 게 상처받고 교회 안 나오고 그게 무슨 견인을 할 수가 있습니까? 마음을 넓혀요.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그래야 실족하지 않아요. 마음 넓히지 못하면 실족해. 그 다음에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둘째 은혜, 항상 졸지 않고 지켜주심.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졸지 않고 지켜주신 하나님. 누가복음 21장 31절 32절의 말씀 보면은 사탄이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밀가부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지옥 가게는 못해. 믿는 일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시편 121편 3절 4절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예, 하나님은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아니하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가 병들어서 부모가 옆에서 돌봐준다고 할지라도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고 간호해주는 그런 부모는 없어요. 다 좁니다. 하나님은 오늘날까지 우리를 졸지 않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단 1초라도 졸고 안 지켜주면 우리는 못 살아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날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성경 진리만 붙들고 시편 42편 5절의 말씀 보면은 세상 거 바라보고 불안해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인해서 찬송하리로다. 나를 졸지 않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 하나님 의지하세요. 그 하나님 따라가세요. 절대 그러면은 실족함이 없습니다. 사람 믿고 따라가니까 실족해. 세상 바라보니까 실족해.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걸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이제 결론으로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예.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나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예.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런 거로 다윗은 어떻게 큰 사람이 됐습니까? 이스라엘 왕국 가운데 다윗 왕국 때처럼 큰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아직도 그 이스라엘 나라 국기가 그게 다윗의 비열이요. 또 다윗은 그렇게 이스라엘 나라의 위대한 왕이뿐 아니라 영적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케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일에 참여한 그런 큰 자가 되었습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것 세 가지. 첫째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심. 둘째가 무엇입니까?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심. 셋째가 무엇입니까? 이 세 가지 은혜로 다윗은 큰 자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했습니다. 오늘도 이 11월 달 감사의 달에 다윗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은혜 보답함으로 다 큰 자가 되어서 다니엘 12장 3절의 말씀 보면은 하늘의 별과 같이 궁창의 별과 같이 다 빛나는 이 구원에 참여하시기를 축원하는 바입니다. 기도하세요.